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도 저를 돌봐주시고 평안케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셨으니 우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 보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저희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자만과 교만한 죄를 짓는 일상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저희들 생각과 힘으로 되지 않을 때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겠다고 결심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죄악된 사회가 되어가는 이 나라를 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이 세상을 물로 불로 멸하셨던 그런 씻을 수 없는 최대의 죄악입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어린 아이들에게 대놓고 죄짓는 일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나이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세상에 저희 순복음 신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영육과 안에 강건함을 더하사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희 신일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준비와 진행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로 참가하는 학생부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일정의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복된 24년도 여름 성경학교로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협력되어짐으로 근본 성경학교는 그 어느 성경학교 때보다 더욱 은혜스럽고 복된 성경학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손길과 그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온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준비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아오니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준비하게 하옵시며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간에 친일가족 구성원으로서 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 없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깨워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와 연주와 찬양으로 또한 청소로 예배위원으로 방송실 등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옵시며 그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주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또 축축한 여름입니다. 뜨거운가 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오는가 하면 다시 뜨겁고 날씨가 이렇게 계속 너무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이런 날씨는 또 처음 경험한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비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햇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햇볕을 가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무슨 날씨가 이렇게 햇볕 났다 비 왔다 햇볕 나왔다 비 왔다 아스팔트가 젖었나 하면 금세 또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마르고요 하는 것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야 나라고 똑바로 봐. 비 지금 내리는 거 나야. 비를 거두고 갑자기 순식간에 마르게 하지 나야. 날 똑바로 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위에 옥상에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물을 담아 놓고 이제 거기에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한참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가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유초등부는 여기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거기를 이제 견학을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물놀이 하는데 아이들이 또 더군다나 유치부 아이들이 추워서 또 감기 걸리거나 또 실컷 지금 준비해서 이야 하고 왔는데 비가 막 그냥 억수로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유치부 물놀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놀이 하려고 하니까 비가 와서 아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왔다가 또 멈췄다 왔다 멈췄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딱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의 기도에 또 비를 멈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니까 와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또 물놀이 하다가 비가 또 계속 안 왔으면 좋은데 비가 또 오는 거죠. 그러면 또 텐트를 쳐놨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또 오손도손 또 찬양도 하고 즐겁게 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때로는 소풍 또는 어떤 중요한 일에 비가 오고 그러면 실망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데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우리 어린 유치부 학생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어린 아이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초등부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걸쳐서 하고요. 유치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한번 전교인 수련회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책도 없이 자 일단은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단 날짜를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근데 참가 여부를 한 2주 동안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일이 껴 있다 보니까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9일과 10일 금토로 이틀만 진행해서 주일 예배 성도님들이 이렇게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주일에는 동일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11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11시 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모두가 다 함께 뵐 수 있도록 착오가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매년마다 여름, 겨울 성경학교 또 그리고 수련회를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80년대 그 당시 90년대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고 성경학교 하면은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아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닌 애들이 이상할 정도로 교회 안 다녀본 애들이 없을 정도로 부활절, 성경학교 또 수련회 안 가는 애들도 다 그렇게 참석하고 성탄절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했었습니다. 사탕 주고 쭈쭈바 주고 그러면은 교회에 다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의 바깥에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실은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원도 많지 않은데 그냥 지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이것을 다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뜨거운 여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뜨거워야 될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는 교회 전체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요즘같이 애도 어른도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 성경학교 때문에 또는 수련회 때문에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시간을 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야 하는 준비, 또 수고, 또 많은 인원, 또 필요한 경비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또 숫자적으로도 애들 얼마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생각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합리적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복되는 사이클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악행, 진노, 부르짖음, 구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 뭐예요? 악행, 다시 진노, 다시 압제, 그리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이 잘못된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또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역사는 곧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는 예언이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면은요. 우리들의 삶의 앞에 기다리는 것이 그 잘못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잘못된 역사가 우리 시대에 또 사사기 같은 사사기 사이클의 잘못된 악행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경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여서 자녀 세대, 곧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부에서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나 수련을 통해서 매년 교회에서 심화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 코스, 인텐시브 코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아주 유치부 어린 아이들의 보조교사가 돼서 아주 크게 한몫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딱 붙잡고 1인 1교사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그러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도 우리 참석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로 인해서 지난 한 2주 기간 동안 상당히 교회는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유치부, 초등부 교실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에 맞는 환경판들, 또 장식들, 말씀들 아주 그냥 곳곳에 배치했어요. 붙이고, 가운데 뭐 널어놓고, 아주 바닥에 깔아놓고, 뭐 천장에 붙여놓고, 뭐 아주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말씀이 보이도록 이렇게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와 또 교사, 또 함께 도움 주신 집사님들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육부에 있는 부모님은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에 없으면 이게 또 궁금하셔도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내가 방해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쑥 둘러보셔서 여러분들 둘러보실 때 관심이 생기고 또 둘러볼 때 기도가 더 뜨겁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이들 교실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지도 뒤에서 살펴보시고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식사 준비로 후원으로 기도로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유치부 또 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따라서 귀하게 자라나서 이 나라 또 이 민족의 소망과 빛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배운 찬양인데 함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 그것들 겪을 것이거든요. 깊은 한숨 속에 살 때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이 성경학교에서 또 수련회에서 그 배운 말씀들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바람 또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변함없이 유치부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유치부 일으키, 변함없이 초등부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초등부를 일으키, 변함없이 중등부, 변함없이 중등부를 일으키, 변함없이 고등부, 변함없이 고등부를 일으키, 청년부, 변함없이 청년부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변함없이,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가 하나님의, 또한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늘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학교하며 수련회하며 과연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읽은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곧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곧 교회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대학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가르치는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믿음을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곧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가 더 디테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 첫 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 과연 어떤 분별과 어떤 지혜를 갖고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죄악의 길을 치닫아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구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음식도 물건도 돈이 싸고 내 마음에 내가 살만한 가격이면 돈도 물건도 착하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선악의 기준이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느냐 가격이 싸냐 비싸냐 그것을 통하여서 기준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다 돈에 기준되어진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 없습니다. 거룩한 것, 구별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여도 빛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춰줄 빛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 보십시오. 얼마나 싸나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러한 영상들 보면 세상에는 별 이상한 미친 인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폭력을 쓰고 굉장히 싸나운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TV 매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배반하는 것 일반입니다.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그 무슨 젊은이들 가는 클럽 그런 데서는 막 몇 천만 원짜리 술상을 그들이 차려 먹고 그리고 아주 여자를 탐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디 무슨 기성세대 어른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주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추구하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우리 함께하고 어떤 행정적인 것도 우리의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만남이 있을 때는요,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옳게 볼 때에 지혜와 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도요, 우리들 가운데 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섞여 지내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고와 가치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가, 그 믿음과 용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지혜로 총명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경외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선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이 성경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선하고 착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은, 또 우리 부모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야, 선하고 착해서 손해본다. 너 당하고 산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 당하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길을 마치 조금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잘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잘하죠. 야, 그렇게 물러터져가지고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을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터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길을 성경은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가르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고무줄적인 사고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손해보는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에 제가 크게 공감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그 심리학자가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습을 잘한다든지 복습을 잘한다든지 뭐 쉬는 시간을 그냥 안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어떤 학원을 다닌다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공부는 착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착한 사람들이 잘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필기도 열심히 하고요, 교과서도 막 빼곡히 그냥 열심히 거기에 참고해야 될 것들 쓰고요, 오답 노트 작성하고요, 실컷 작성했는데 시험 때 돼가지고 누가 책 노트 좀 빌려달라고 하죠.
친구가 노트 빌려달라, 뭐 해달라, 교과서 빌려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한테 알려줘라 하면은요, 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귀찮게 와서 물어보고 내가 쓴 거 빌려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기분 좋지 않죠. 화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마치 도둑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 나쁜 생각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선뜻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 친구들이 누구냐? 착한 학생들이라는 거야. 마음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준대요. 자기 공부한 노트도 주고 자기 또 알려달라는 것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오답 노트 이 친구는 이미 작성하면서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줘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남의 거 베껴서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 학생에게 왔을 때에 그 학생은요, 가르치면서 진짜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착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선할 것을 가르쳐요. 착한 삶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만 유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만 힘을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옳게 교육받으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사고대로 우리들이 경험한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대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조금 성경과 다르게 잘못된 방향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성경학교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수련회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틀어진 가치관을 잘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피아노, 1억짜리, 3억짜리, 몇 억짜리 피아노도 조율해 놓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굉장히 비싸고 좋은 총도 군대 가면은요,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준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사격을 해서 내가 표적을 보고 쏘았는데 내가 분명히 표적을 보고 쏘았는데 하탄이 났다.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크리크를 조정을 해서 위로 맞춰요. 위로 맞았다. 밑으로 맞춰요. 좌로 맞았다. 우로 맞춥니다. 우로 맞았다. 좌로 맞춥니다. 그 0점 조준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 실탄이 날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체크합니다. 그때의 사격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0점 조준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침 받을 때에 가능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린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의로 교육한다고 했어요. 또 교훈한다고 했어요. 책망한다고 했어요.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책만 받는다, 어디 가서 교훈 받는다, 이런 것이 참 어렵고 힘겨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체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공공교육기관도 이제는 뭐 체벌 하나, 말 하나도 굉장히 함부로 해서는 되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이것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크면은요, 이제 부모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내 손 안에 자녀인 줄 알았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에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때에도 그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냐,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오면은요, 예의를 배우게 돼요. 또 인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다못해 제가 간단하게라도 지나가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제서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 인사 제가 엎드려서 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의가 없으면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느냐, 가장 심각한 것은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있어요. 자기만 옳은 줄로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훈을 받지 않거든요. 책망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도요, 일 잘해도요, 관계 잘 못하면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면접이에요. 여러분, 필기만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다 직장 들어가고 다 승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접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어떻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대면하여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팀원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팀워크를 깨지 않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예전에 많이 했어요. 사람이 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이 진짜 5개 써놓고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동물보다 더 동물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는데, 이 세상은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 가르치는 예의는 그 가정에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잘 배운 친구들은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요. 인사 잘하고 그들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들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고 옳게 교육 잘 받은 학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세상 나갈 때 빛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윗사람에게, 선배에게, 상사에게 그렇게 예의를 있게 그 삶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때 그의 삶의 길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의는 어디서 배워진 예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상사에게 대하여서도 너가 너의 최선을 다하여서 다할 것을 가르치며,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섬김으로 받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섬김으로 받을 줄 아는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이루어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학교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수련회도 또 우리 예배는 그것을 가르치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 가운데 행해야 되는 모든 행동 강령의 일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도 가르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한 분도 있지만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냥 차분히 하나하나 그냥 하나씩 풀어놓아서 생각나는 대로 또 사색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귀 기울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크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정말 위급하고 어렵고 힘겨운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집중하여서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에 큰 유익이 있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또 성경학교 보면은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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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요, 자 우리 어린이들 자 이 시간에 자 목사님이 자 시작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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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3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여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막 우러나고 막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교육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통성기도라고 하죠. 합심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요. 집중력이 굉장히 상당하게 뛰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집중하여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내가 이루어가든지 집중하여서 보아야 될 때 아주 큰 유익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크게 기도합시다. 크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축구선수가 오른손 왼발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큰 유용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무엇을 가르치느냐? 전도 가르칩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뭐 무슨 헬스클럽 아니면 또 어디 무슨 가게가 새로 생겨서 피자집, 커피집 이거 지하철 앞에서 전단지 돌리는 것은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학생도 합니다. 어르신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지 돌리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는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관심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희한하죠. 이 전도지 받으면 다른 것들은 받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면서도 전도지 받으면 위아래로 훑어보고요. 참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고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어떤 눈빛이냐면 비싼 밥 먹고 참 할 일 없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냥 다른 건 다 받으면서 전도지는 굳이 앞에서 찢는 사람 많아요. 그냥 지나치면서 굳이 전도지 받으면은요, 눈이라도 한번 부라리고 무슨 말이라도 한번 그냥 나쁜 말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혹한 거 가르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전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매달 둘째 주에 날마다 전도하고요. 우리 성경학교 기간에도 전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생각에 누구의 마음에 좋아서가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요, 어떤 유익점이 있느냐, 전도를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시작. 여러분들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마음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뭘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막 불합리한 막 이상한 일, 때로는 어떤 때 막 욕도 먹고요. 때로는 어떨 때 정말 참 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희한한 이상한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이기고 이것을 지나면서 우리가 단단해지잖아요. 다시 또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이클이 생기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사사기 사이클이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이클, 담대함의 사이클이 우리들 가운데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전도하고 나서는요. 자신감이 들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앞에서 특송하고 연주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세상에 어떤 일들 못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유용한 분들이 되고 어디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야,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무슨 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자신감을 잡아서 저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뭘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100%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은요. 그것이 달라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보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는 것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말씀 봐서요. 선뜻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들이 선뜻 봐서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혀가 잘 굴러가지 않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읽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머리가 회전이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 가운데는 성경 읽을 때에 치매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요,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어려운 성경, 어려워 보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성경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학생들이 여러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들, 그것이 요구하는 문제, 포커스,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교과서 봐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만 성경 볼 때에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그 포커싱을 아는 그러한 일에 굉장히 특화되고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것 가르칩니다.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는 무엇 가르치느냐? 헌금 가르칩니다. 11조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헌금 가르치고 11조 가르치지 않죠. 어떤 경우에 뭐 애들도 11조 가르쳐? 애들도 헌금 가르쳐.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 빈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5천원만 원 퍽퍽 마음대로 사 먹고 쓰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1,000원 헌금하는데 벌벌 떨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세상과 그렇게 견주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습을 소홀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한 것인가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는 데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가는 데는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 가르칩니다. 뭐 11조까지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근데 11조 배운 친구들, 부모에게 배운 우리 학생들은요, 자기가 용돈 받으면요, 용돈에서 10,000원 받았으면 1,000원, 100,000원 받았으면 10,000원 딱딱 자기들이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어김없이 드립니다. 그들은 그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내 것 아니라고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그 돈은 돈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위하여서 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는 것도, 하나님께 그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아까운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쓸 것 같으세요? 부모에게 무엇 하나 하는데 자기 돈 아까운 거 돌아보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것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복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요예요. 유치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우리 유치부 어린 때에서부터 또 우리 초등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제자된 삶을 위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배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바른 길 가는 믿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주 집사님 아들 우리 박영수 청년이 조금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더불어서 이 시간에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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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이 하나님의 격리되어지고 반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이 세워지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배울 때에 교회에서 배워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영수 청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어렵고 힘겨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으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공헌하여 올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진실함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건축 선교 주정 예물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사정 형편을 다 아시는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도 다 아시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피곤치 않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가르치는 부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 하나된 가정 되어 화목하고 평안하고 믿음 있는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위에 자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